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7 나팔 재앙 속히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얼굴 보고 만나는 것도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래 21절까지 저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9장은 7 나팔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물 그리고 해달별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이었죠. 물론 3번째 심판에 쓴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본격적인 사람에 대한 심판은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심판이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특징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7인 재앙보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7 나팔 재앙이 더 심각하죠. 7인 재앙은 4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 7 나팔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3분의 1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7 나팔 재앙보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7 대접 재앙은 더 크고 무서운 재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 대상에서 땅 사람 전체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각 재앙에서 첫 번째에서 2번째, 3번째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더 강력한 재앙들과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재앙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이 성경의 경고만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모든 심판과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그 정부 관계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교활한 바이러스다. 그것도 매우 교활한 바이러스다. 이런 브리핑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코로나19는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도 최근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급속도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모든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끝났다. 또 종식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베이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인 것 같아요. K방역, 이 대한민국도 방역을 참 전 세계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우수한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제2차 대유행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교활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죠.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오늘 이충현 집사님의 말씀, 기도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벅찬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 문제까지 주님이 알고 계실까 하는 문제까지 주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감추고 꾸미고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꾸미고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들여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문제와 어려운 형편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7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정말 내 눈물을 아실까? 주님이 정말 내 고난을 아실까? 주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아실까?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실까?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실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정을,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소망 중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7인부터 7 나팔 그리고 앞으로 7 대접까지 살펴보는 그 내내 재앙과 심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재앙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재앙 속에서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담고 있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재앙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재앙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악한 영들과 모든 귀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본래 가지신 분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에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넘겨주셨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이 5번째 나팔 재앙에 사탄과 악한 영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지금 넘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지요. 이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갇혀있던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는 무저갱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마치 연기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앞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무저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므로 해를 가져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공기도 완전히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의 문이 열리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다 가려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비진리와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어둡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 온갖 끔찍한 재앙과 죄악들과 모든 끔찍한 일들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이 쏟아져 나오는 악한 영들을 황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을 벌레에 비유하여 그 본질이 더럽고 악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황충은 메뚜기 떼인데요. 그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온난화로, 기상 이상으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뭐 수억에서 수십억,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뭐 초토화가 되죠. 뿌리까지, 나무 껍질까지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악한 영들을 황충 메뚜기 떼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창궐할 것이며 그 세력의 힘이 강력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귀신이 들려서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숫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단입니다. 보병 2,000명에서 3,000명을 거린 그 로마의 군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악한 영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한 사람 속에 최소한 2,000에서 3,000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때 그냥 나가지 않고 저기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막 산비탈을 막 미친 듯이 내려가서 강물에 전부 빠져서 몰살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숫자가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이나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악한 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강력한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붙잡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2,000 귀신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악한 영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전갈의 꼬리의 독침으로 사람들을 쏘아 괴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갈의 꼬리에 그 독침에 쏘이면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고통과 끔찍한 고난 대다수는요, 이 악한 영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세상에 풀어놓으셨는가? 왜 굳이 사탄에게 그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감옥에 꽁꽁 가다놓지? 악한 영들인데 그것들이 풀려나면 뻔히 이 세상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에게 이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그 감옥에서 풀려난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탄을 풀어놓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게 돼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거기서 시험, 그 유혹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악한 영들의 시험을 너희가 극복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피땀을 쏟아가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경험으로 배운 것이죠. 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그때 배운 겁니다. 경험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이렇게 배반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악한 영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쉼 없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았는데 더 태산 같은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나갔다가 평소에 안 나오는 집사님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가슴이 철렁하죠.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뻔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그날은 정말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1시간 내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그분에게 일어난 것을 직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도 복이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시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놓은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기, 말씀의 훈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3번을 물리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 몸으로.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요, 사단이 어떤 유혹과 시험을 해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위해서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참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원하는 모양을 빚어가듯이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단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순전하게 단련하듯 풀무불이 금을 정금과 같이 만들듯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충현 집사님이 바로 이 재앙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확히 본 것입니다. 정확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천국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욥은 알았던 것이죠. 정말 욥과 같은 고난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끔찍한 고난이에요. 코로나19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끔찍한 재난과 고난이 욥이 당한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다.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 여러분, 욥이 그 훈련 받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미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요. 그 속에 무슨 불순물이 있고 무슨 찌꺼기가 있었기에 주님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도 그래,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내가 이 고난을 마치고 난 후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순결하고 정결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사고로 풀려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잘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싸워 이깁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훈련을 잘 받읍시다. 잘 받으셔야 돼요.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님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세상에 풀어놓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을 풀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훈련하실 목적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적행해서 풀어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전갈이 쏘듯 사탄과 귀신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쏘게 하시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차라리 고통이 너무 크니까 죽여달라 라고 하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런 극렬한 고통을 주시는 그 기간을 5달로 정해놓으셨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서 적용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바람과 기도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5달 동안만 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이 재앙이 지금 5달입니다. 하나님이 5달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기도해서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한정
불신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5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사탄으로 하여금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만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런 크고 작은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큰 고통을 주실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는 300년이 넘도록, 남유다에게는 4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계속 권면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음행과 술 취함과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수백 년 동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끔찍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끔찍한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주셨고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말로 너희를 타이르고 권면할 때 그때 깨닫고 돌이켜라. 주님이 7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문제로 책망한다. 회개하라.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침상 위에 던져버릴 것이고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고 너희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고 경고하셨다고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말씀으로 할 때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꼭 징계를 당하고 꼭 매를 맞춰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품고 있는 의문인 것 같아요. 왜 저들은 내가 말할 때 듣지 않을까? 꼭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을 가져와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이 땅에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제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이런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징계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여러분, 반드시 더 큰 고난과 더 큰 징계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불신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깨닫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로 11절에 황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게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는데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북동쪽의 경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 지역 위쪽으로 구약 역사에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존재했어요. 이 나라들은 구약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그 나팔 재앙에서 등장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도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앞서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결박된 4 천사를 풀어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4 천사인가? 4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는 성경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수가 4예요. 그래서 4 천사를 놓아주라, 그 얘기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온 세상으로 풀려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욥기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불려간 사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를 다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온 땅 구석구석을요 사차치 돌아다니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온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무너뜨릴 자, 삼킬 자, 멸망시킬 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닥치는 대로 삼키기 위해서 온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간사한 계계를 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교활하고 더 간사한 계계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악한 영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4 천사,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십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5째 나팔 재앙에서는 불신자들이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6번째 재앙에서는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회가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고난을 주셨고 고통을 주시지만 그러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라도 사람들 3분의 1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에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이런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신 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냥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막 미루다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아무 때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때나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막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제 주님이 임박하실 마지막 때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제멋대로 함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때를 정해놓고 계세요. 앞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 아닙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응답하셨다고요. 역사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역사가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그 연, 월, 일, 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그 시를 정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모든 때를 우리는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통해 사람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16절에 악한 영들을 마병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황충의 묘사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이 빠르고 무섭게 닥쳐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가오고 있음을 마병대, 굉장히 급속도로 달려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2만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산술적으로 2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000,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이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악한 영들의 수가 2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 주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때가 이름에 결국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결국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그냥 경고와
그냥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때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거기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자 여러분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하게 되고 꽉 차게 되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에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로 말미암아 그 성을 두루다니며 경고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으셨으니 그때가 오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마저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된 핑계가 그것이었습니다. 사위들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에게 3명의 사위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 동안 심판을 유보할 테니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롯이 달려와서 사위들에게 3사람에게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빨리 빠져나가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의 사위 3사람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결국엔 불과 유황 가운데 그 사위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겨우겨우 천사의 손에 의해 롯과 그 아내와 3딸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그리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그도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 말씀을 계시록에 굳이 기록해 놓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예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표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이제 널 깨닫고 돌이켜라. 그리고 크고 작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시면서라도 이제라도 깨달아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기회의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처럼 여기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재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끝이 이 무서운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2번이나 사람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 도대체 어떠한 재앙?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900만 명 가까이 확진을 받고 46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아닙니까 지금?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재앙은 도대체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이런 재앙이 될까요?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깨닫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날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분명히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이 될 수 있게 되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가셔서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는 판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해야 될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은 꼭 전하셔야 돼요. 많이 전했는데요. 더 간절하게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더 간절하게 전하셔야 돼요. 더 간절하게. 얼마 남지 않았다.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제라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기도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